제가 오늘 그 호세아서 말씀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큐티가 책이 어제까지가 제가 호세아서였거든요. 우리 요즘 청년들하고 같이 또 큐티 하는 그런 캠페인을 또 하고 있어서 호세아서 마무리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책 중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호세아의 이 스토리를 보시면 특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에 좀 더 집중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 왕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여로보암 왕이 한 40년 정도 왕을로 다스렸으니까 또 그 당시 나라가 비교적 부강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이 호세아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하지 않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흐지부지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이것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호세아도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짧은 책에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다들 잘 아시는 거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것을 우리가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바알을 숭배를 하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 이 육체적인 음란함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전 창기라고 하죠. 템플 프로스티튜트라고 하죠. 그 사람들과 이렇게 몸을 섞으면서 이렇게 하면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서 우리 그 수확물이 잘 자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했냐? 그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던 이 사람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 죄악된 방향으로 인도했던 이 사람들의 죄악을 호세아는 그들의 죄악을 또 고발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사회에 만연했던 거짓말, 폭력, 또 여러 가지 사회 부패에 대해서 호세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피가 피를 뒤따르니라. 아멘. 자, 이게 호세아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한 메시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어떤 지식도 없다.
그래서 이런 땅이니까 어떻게 변했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었다. 피가 피를 뒤따른다. 그게 지금 현재 사회인데 호세아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 하나님보다 이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더 의존한 이것을 호세아는 나라에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호세아는 그 당시 나라의 하나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아서 지금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가서 거기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애굽과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이 맹점이 있습니다. 그냥 힘이 강한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강한 나라를 더 부강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들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 또 혼합주의, 영어로는 싱크리티즘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또 고발합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도 동일합니다. 호세아가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 사랑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나 번제 이런 행위를 원하지 않고 진짜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우리 지금 현재 사회는 머리로만 아는 거를 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시대에는 진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걸. 너는 너의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나는 너희가 진짜로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지고 호세아는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 나라에 뭘 말하고 있냐면은 결국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judgment, 징계, chastisement, 이거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가 비교적 나라가 국력이 어느 정도 있던 때였어요. 나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에 호세아는 그들의 죄악을 다 얘기하고 나눠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하는 이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본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게 있죠. 정말 힘들었던 거, 그냥 말만 전하고 집에 와서 푹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게 호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 바로 호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멜과 결혼한 게 호세아였습니다. 자신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를 둔 게 호세아였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 3명 중에 2명은 내 친자식이 아닐 만큼 그런 고통 속에 살았던 게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내가 미워서 혹은 다른 남자가 좋아서 나를 떠난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아내로 사서 그 아내와 함께 여생을 보낸 게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선택한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남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호세아의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나라의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얻어진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 메시지가 가끔 그 사람이 듣기 힘들어하는 메시지일지언정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오늘 호세아서 14장, 이제 호세아서가 마무리되어진 호세아서 14장에서 보시면 호세아가 그러면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마무리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호세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것을 오늘 잠깐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이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처음에 서두에 나오는 호세아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는데, 돌아오라 하는 말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는 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왜 돌아와야 되느냐? 지금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름 우리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데 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불의함으로, 너가 죄악 때문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엎드러졌다, 너의 상태가 이런데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겠지만 돌아오면 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리셔도 돌아오면 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너가 불의함으로 넌 엎드러졌다, 돌아와라. 근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라. 자, 여기서 보면 아뢰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인데 어떠한 말씀인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제가 이 호세아서 앞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좀 쳐봤습니다. 챗GPT가 참 좋아요. 쳐봤습니다. 100% 맞지 않지만 이걸 쳐봤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 앞에 4장 1절과 6절 말씀, 1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이게 호세아가 이전에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해요. 뭐라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호세아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진실도 없다, 나를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자, 처음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현재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잘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나는 어쩌면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남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전보다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이게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현 상태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떠나 있다. 너의 땅은 지금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 앞에 나와서 옆에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숭배했던 수송아지를 버리고 이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으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대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해 준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좋아하시죠? 손흥민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찬양합니다. 그들 옷도 사고 게임도 보고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뭔가 하게 되어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찬양했습니다. 바알을 찬양하니까 바알의 신성이 가서 그러한 짓들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수송아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 3절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했었는데 예전에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탄다는 말은 내 힘을 의지하는 건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습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잘 살아도 나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마치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고아와 같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바알이 아니고 아수르가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호세아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호세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 이 마지막에 다 마치고 나서 이 딱 한 구절로 마무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 끝났어요. 호세아가 이걸 다 여러 가지를 다 말하고 그들의 죄악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하고 나서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똑똑해서 이런 일을 다 알 수 있을까?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것은 내가 말한 걸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너의 교만으로는 절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길은 진짜 정직하고 바르고 옳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호세아의 삶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말씀 주신 게 뭐예요? 음란 여인과 결혼해라.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았어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안아가지고 이름도 져주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는 나를 버린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 돈 주고 사고 와서 너도 날 떠나지 마, 나도 안 떠날 테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호세아가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힘이 있으면 고멜과 결혼했을까? 내가 정말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이면 고멜이랑 결혼했을까? 안 했겠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결혼한 거죠. 그 이스라엘의 누가 호세아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가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이 호세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호세아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호세아의 고난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한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또 뭘 봤냐면 호세 한 사람만 봤습니다. 이 한 사람이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다. 다른 사람에게. 이 호세아를 향한 부르심은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자식을 낳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부르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나눈 것이 바로 호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어려움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고 살게 하신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우리 양육반 할 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하지 않아 생긴 어려움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는 걸지도 몰라. 심지어 그 메시지가 가끔은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안 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라면 나눠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내가 지옥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인 나를 대신 피값 주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받는다가 복음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나를 예정하셨구나를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의가 아니고 내 그 잘난 열심이 아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예정을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얘기해요. 너희가 왜 사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거라고. 우리가 오늘 왜 살고 있는지 알면 여러 가지 다가온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이건 그 사람이 혹은 가끔은 감정적으로 나쁘게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이건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지혜롭게 하지만 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새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저희 청년부에도 지금 출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보면 80명, 90명 넘게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가 이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숫자가 위에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사람이 이렇게 90명, 80명, 100명 너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있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우리는 보고 저를 칭찬하죠. 이 친구 목사 목회 잘한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감사하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그래프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1명, 2명 하나가 지나서 늘어나는 거. 그럼 이거 같이 이렇게 가면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향한 부르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사람을 목사로 쓰세요. 왜? 저런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허락하셨다. 혹시 나중에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씨름하고 나도 가끔 하나님의 원망도 해보고 내가 막 어려운 이 모든 시간을 다 지나면서 결국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볼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닐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려움 다 모르기 때문에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부르신 곳에서 오늘 이따 찬양할 텐데 그 부르신 곳에서 찬양이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네.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 영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